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57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2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이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초소에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서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임한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장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시작하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자녀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채 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우리 지금 6장 24절에서 7장 2절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시작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 도단성을 공격했으며 그들이 오히려 엘리사에게 붙잡혀 사마리아 성의 한복판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그들을 다 죽이려 했으나 엘리사는 죽이지 않고 오히려 먹을 것을 주어 그들을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은 이로부터 아람 군대를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멘. 아람 왕 베나닷은 어느 시기 지나자 다시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23절의 기록은 어떻게 우리가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포로였기 때문에 전리품 일부처럼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 기회를 이용해 아랍 사람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었고
그들과 함께 벌인 잔치는 이러한 계약을 보여주는 그런 의식력 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람 왕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베나다, 즉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 아람의 통치자, 열왕기상 15장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그 베하닷이 동일한 인물인 한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본문이 연대순으로 기록되었으면 15장 1세대, 20장 2세대, 다음으로 베나다 3세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애굽 왕의 통칭에서 바로 왕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시대의 유당왕을 헤롯 왕라고 부르지만 모두 동일한 인물을 가리킨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23절과 23절의 시간적 간격이 몇 달인지 그리고 아니면 몇 년인지는 알 수 없기에 23절에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들어오지 못했다 말은 그만큼 엘리사가 아랍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특별히 연애를 베푼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4절에 보면 이후에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아람 왕이 쳐들어온 것은 어느 정도 침공에 멈추고 있다가 다시 공격해 온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람 왕은 열왕기상 20장에서 아합 왕의 전면전을 치렀던 것처럼 24절 말씀처럼 사마리아에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성 안의 주민을 고립시켜 굳도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몰아넣게 하였으며, 때마침 사마리아에서 기근이 생겨 식량을 더 이상 공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보면 극한적인 당시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25절의 말씀처럼 양식이 없어서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낙이 머리가 나와 있는데, 이 낙의 머리 하나가 은 80세기라고 이제 나와 있고, 비두길동, 이 비두길동을 0.5리터에 은 5세기라고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는요, 이 시대에는 부정한 동물이기에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귀는 특히 머리 부분은 제일 싸게 팔았던 쪽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은 1세계는 일반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한 품값으로 본다면 80세겔, 이 80세겔은 거의 1년에 가까운 품삯을 해당한 가치입니다. 바로 용봉처럼 아주 비싼 나귀입니다. 그만큼 나귀 머리가 비싸게 거래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물가가 폭등해서 비싸게 팔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두길동이나 여물이 않는 콩같이 영양가 없는 이 음식물 찌꺼기나 작은 곡식물을 0.5리터에 노정의 20일간의 품값으로 해당하는 것을 하니 음식 분기가 이루어졌음을 말해줍니다. 게다가 26절에서 30절에서 왕과 한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다시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사회적 윤리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서로 아이들을 잡아먹었는데 이제 자신의 아이들을 넘겨줘야 할 텐데 어떤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왕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 채봉이라는 어머니의 사랑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직면한 절망의 깊이를 보여주는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성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의 직전 처해 있으며 죽음과 절망의 울부짖음을 나누는 시기를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31절에서는 여호람의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왕은 지금까지 엘리사의 말만 믿다가 이런 끔찍한 결과가 찾아온 것을 생각합니다.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엘리사는 그 왕을 가리켜
32절의 말씀에 보면 살인자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왕은 이 비참한 정황이 자기 책임을 돌리면서도 당시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그 분노를 쏟아냅니다. 일국의 대표의 지도자는 왕은 하나님의 왕을 경배함은 고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언방뿐이었으며 하나님의 자신을 미워해 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3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아멘.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마다 엘리사를 통해 그 공연 루트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번에는 엘리사를 통해 아랍 공경을 미리 알리지 않으셨으며 그리고 방어를 지시하지 않으셨으며 이처럼 자기 백성을 원수들로 손을 넘겨셨은 것은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리고 또 왕과 그 백성들처럼 상황이 약해질수록 돕기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개한 시인과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악한 존재들 아닌지 우리는 말씀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비참한 환난을 그때의 경험에서 7장 1절 말씀을 통해 이 기근이 곧 끝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 이맘때면 이전처럼 먹을 것이 충분할 것이라고 그것을 말합니다.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곧 공동체 붕괴될 순간인데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는 태연히 내일 이맘때부터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을 상황이 전개될 것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눈앞의 현재 상황 봐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헛된 소망처럼 들립니다. 그 상황을 보면 제가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가운데 얽히고 설켜 있는 내적인 공동체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나 개인적인 어려움과 해결책의 막연한 현실 가운데 늘 처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지자 엘리사가 나서서 지금껏 적들을 잘 물리치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에는 왜 잘 안 될까?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맞춰 우리의 현 위치를 바로 알아야 우리는 그것을 말씀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문제들을 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엘리야에게 해주신 것처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은총의 비를 허락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아간 여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그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시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왕의 신하 중 한 명이 자신도 모르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감이 담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셔서 비를 내리신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의 신하의 눈을 정면에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힘을 주며 확신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습니다. 마지막 부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를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인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우리들에게 엘리야 시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날을 기억해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지라도 사심을 받으라.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왕의 신하는
자신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창을 열어 비를 내리시는 것을 빛과 이야기했는데, 엘리사는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늘 힘들고 어려운 일망에 있더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엘리야 시대에 처음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며 얼마 전까지 해도 엘리사가 통해 아랍 공개 여러 차례 통해 완벽하게 막아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수를 돌에 새기는 우리네 이 사고를 구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의 구하니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어떻게 한편의 드라마에 연출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지 내일 새벽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두 지각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셔서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무도 믿지 않아도 당신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성경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시면 한다, 주가 일하시면 꼭 무조건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 의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오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하는 자비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인내하며 응답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김용께 하는 성도들 중에 한우들이 있습니다. 한무성 권사님, 정범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박보유 장로님, 김모장 권사님, 신경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가성 권사님, 우리 한우들 위해 기도합시다. 또는 경제적 어려운 성도님들, 관계에 어려운 성도님들, 마음이 아픈 성도님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어떤 풍성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입술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오시고 역사지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인내하며 응답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용계 손들 중에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문성 권사님, 정명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박보윤 장로님, 김본장 권사님, 신경철 집사님, 김양희 집사님, 유영성 권사님, 우리 하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접 하나님께 요압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에 있는 모든 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 그래서 모든 것을 병만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오니 악한 영들아, 악한 악한 사단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오니 주님의 모든 것을 거두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이루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운 성도님들, 관계 어려운 성도님들, 마음 아픈 성도님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직접 안수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를 해결해 주시고 기쁨과 희락에 넘치는 그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시간 통하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더 어떤 풍성한 은혜를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기쁨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시대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군대를 불만과 불병거를 경험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위해서 알았음에도 우리 현재 처지와 형편에 어려져서 주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가운데 엘리사처럼 느긋하고 태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처신하라 하라고 찬양 말씀 못지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오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성길과 인애와 자비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때를 놀라운 구원의 단비를 인해 믿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영교회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 주여 하늘들이 안수하여서 그 아픈 곳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요아라파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몸속에 있는 세포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피로 안수하여서 더러 악한 피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운 손님들을 물질을 회복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운 손님들은 그 상황을 은혜롭게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마음 아픈 손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그 마음을 안수하여서 그 마음을 유래해 주시고 관계 어려운 손님들은 좋은 환경으로 좋은 교제로 이루어져서 회복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의 악한 가운데 그리고 물질 경계적 마음 아픈 손님들 애기지 못한 상황 성령께서 함께해서 힘든 것을 모든 것을 뿌려주시고 담대의 마음으로 믿음을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그 시간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더 크신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아침 기도로 간절히 구하기 시작할 때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